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던 것에서 독립한 그 독립의 날을 기념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 이번 광복절에도 77년 전 정말 우리 민족에 안겨진 이 크나큰 선물, 이 독립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들이 거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깝고도 먼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깝고도 먼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정말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깝지만 또 너무 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앙숙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어디냐? 이게 조사를 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상막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중국이 좀 더 올라가 있고 어떤 때는 일본이 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번엔 일본 사람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한국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 날이 갈수록 이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저질렀던 그 무수한 만행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면이 많죠? 사람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사과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다 알죠?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심이 읽어져요. 그래서 용서해줘요. 근데 똑같은 사과의 말을 써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그러셔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과입니까? 귓방맹이를 한 대 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 말이 사과라고 해서 다 사과가 아니잖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껍데기로 사과하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잘못을 슬쩍 덮어버리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끝까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혀 다른 이유로 싫어해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 일본 경제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에 게임이 안 됐어요. 상대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34년 전 신문에 난 통계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34년 전 신문의 활자는 이랬어요. 세계 50대 기업 순위. 그 중에서 제가 1등부터 20등까지를 잘라왔습니다. 1988년도 전 세계의 기업 순위를 쫙 나열한 겁니다. 전 세계 기업 순위 1등부터 20등까지 중에서 16개가 일본이었어요. 미국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예요. 상상이 가셔요?
그 강대국 미국이 1등부터 20등까지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일본입니다. 정말 세계 경제를 일본이 싹쓸이했습니다. 저 위에 잘 보이시는가 뭐라도 1등이 일본의 NTT입니다. 통신회사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통신회사예요. 거기 숫자를 보면 2등이 미국이 IBM인데, 유명한 컴퓨터 회사죠. IBM인데 2등하고 1등 차이가 4배가 돼요. 엄청나죠. 정말 엄청납니다. 이랬었던 일본이 3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경제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랬어요. 10년 동안 계속 주저앉으니까. 그러다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더 주저앉네. 그러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잃어버린 4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기업 중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40등 도요타 자동차. 우리나라의 삼성이 25위입니다. 싹쓸이했던 일본이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따라잡았어요. IMF 국제통화기금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잘 안 보이셔도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2018년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15년도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월급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죠. 30년 전의 월급이나 지금 2022년도의 월급이나 평균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우리가 추월했어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군사력 1등이 미국이죠. 2등이 러시아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인도고, 5등이 일본입니다. 다 대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등이에요.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만간에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 신용 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서 정말 이 무역을 할 것인지, 그 나라와 무역을 할 것인지, 교류를 할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2단계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게임도 안 된던 이 쬐끄만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니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자기들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K-팝, K-무비, K-영화들, K-뷰티, 무슨 화장품, 미용, K-푸드, 한국의 음식들 전 세계에 막 그냥 널리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싫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한일 간의 갈등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두 나라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황당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정말 당황스럽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현재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1억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7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살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도레인이라 그럽니다. 도자가 무슨 도자죠? 건널 도자입니다. 레, 올레자, 건너서 온 사람. 한반도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온 사람을 도레인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1400년 전 7세기죠. 그때 무렵까지 한반도에 살던 많은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왜 건너갔죠? 심심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백제, 고구려 이 두 나라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에 패해서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 수많은 평민들이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신라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 도레인들은 일본에서 상류층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없는 많은 이 문물들,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상류층을 이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인들과 섞여서 살게 됩니다. 두 민족이 서로 결혼하고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과 한국은 피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일본 천황, 일왕이라 그러잖아요. 일왕. 이 일왕이 공식 석상에서 진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백제인의 후손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이 현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 칸무 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일왕의 이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신문에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평민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숭상하는 일왕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아키히토 일왕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우리의 조상인 무령왕릉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방문하기가 어렵죠.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어느 날 자신의 오촌 당숙 친척 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일왕의 오촌 당숙이 공주 무령왕릉을 방문하고 참배합니다. 이 사진이 일왕의 당숙이 무령왕릉을 방문하고 나서 그 당시 공주 시장이었던 오영희 시장을 만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를 행했던 아베 전 총리, 총격으로 사망했죠. 이 아베 전 총리도 알고 보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도레인의 후손이에요. 이 도레인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악심을 품는지 참 어떻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인종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형제처럼 지내야 되는 이 두 나라, 정말 가깝게 지내야 되는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합니까? 왜 이렇게 서로 원수같이 지냅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 중에서 두 나라가 이토록 앙숙처럼 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해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신라에게 패해서 일본으로 도망갔던 그 백제와 고구려의 도레인들, 도망가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죠? 원한을 품습니다. 복수심을 품어요. 복수심을. 이 복수심이 갈등의 뿌리가 된 거예요. 일본으로 도망간 그들은, 쫓겨난 그들은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언젠가 힘을 키워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복수심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의 복수심은 강력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복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조금씩 사라지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약화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복수심은 약화되지 않았어요. 쉽게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왜구라 그래요. 왜구.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왜구. 왜는 일본을 뜻하는 거고 구는 도적구자입니다. 일본 도적, 일본 깡패, 일본 조폭이죠. 이 왜구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수많은 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뭐 별짓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왜구들의 상당수가 다 도레인이래요. 다 한국의 후손들이에요. 도레인들 후손.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다시 말해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약탈한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쫓겨왔다. 가만 안 두겠다. 이거야. 이 심리입니다. 정말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복수의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심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와 보복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제 뭐 광복절도 되고 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언급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원인이 바로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수의 본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발동을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다 조신하게 있어요. 다 착하게 신사처럼 있어요. 그러나 일을 당하면 내 속에 있던 복수심이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올라와요. 한일 간의 갈등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수를 하십니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복을 하십니까? 요즘에 보복 운전 때문에 신문 기사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납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막 확 끼어들든지, 뭐 뒤에서 막 깜빡 막 상향대로 올리든지, 뭐 이러면은 보복 운전을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 차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망치로 막 유리창을 깨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보복 운전이 요즘에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복 운전의 현장, 아주 재미있는 현장을 하나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경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경차 앞에는 2억 원이 넘는 포르쉐가 가고 있었습니다. 포르쉐,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포르쉐,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앞에 있는 포르쉐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 경차가 빵빵했어요. 빵빵.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이 포르쉐 운전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감히 몇백만 원짜리 경차가 2억 원짜리 포르쉐를 몰고 있는 나에게 빵빵거려? 그때부터 이 포르쉐의 보복 운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길을 막고 뭐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차로 위협하면 좀 무섭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경차 운전자가 하다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차에다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포르쉐도 그 앞에 와서 딱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그 경차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 운전자도 차 문을 열고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차 운전자는 키가 190에 체중이 100kg가 넘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구에
체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던 포르쉐 운전자가 걸음을 딱 멈칫거리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차를 운전하고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그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치사한 면이 있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참 만만하게 보는 이 참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차를 운전하실 땐 등치 큰 분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수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딱 당하면 속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다 올라와요. 나는 신사입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복수의 본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 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 복수의 본능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 힘이 없어요.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수를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합니다. 실제로 복수의 칼을 들진 않았지만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통쾌한 것이 복수입니다. 이것도 복수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뭔가 복수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자식 잘 됐다. 그 자식 쌤통이다. 나 힘들게 하더니 너도 한번 맛 좀 당해보라. 이렇게 마음으로 복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수와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통쾌함을 맛보려고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통쾌함을 맛보려고 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셨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라고?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통쾌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 참 통쾌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참 쌤통이다. 내 속이 아주 후련해지고 시원해진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통쾌해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내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통쾌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통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마음이 통쾌하죠? 통쾌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그들이
우리한테 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뭐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그걸 통해서 뭐 통쾌함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쾌함을 맛보려 하고 하지 말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의롭게 보복할 수 없다. 공의롭게 우리는 보복할 수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5개를 했어요. 5개만큼 잘못하면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들죠? 네가 나한테 5개만큼 잘못했어? 나도 너한테 5개만큼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갚아준다고 갚아줄 때 반드시 5개를 초과해요. 반드시 초과합니다. 5개가 아니라 7개, 8개, 10개로 갚아줘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갚아주면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까지 추가로 보너스로 줘요. 5개만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 이상으로 죄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복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복하니까 그놈 자식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니까 내 속이 후련해졌다. 여러분, 이 후련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후련해졌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부글부글거리던 이 죄의 덩어리들이 다 겉으로 노출됐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후련해졌고 내 속은 시원해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얘기예요.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속이 후련해지는 것, 이걸 조심해야 돼요. 속이 후련해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친이에요. 친히 너희가 직접 친히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직접 손볼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당사자인 내가 손볼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원수 갚는 일은 너에게 배당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배당된 일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죄인인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원래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심판은 완전한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하기가 짝이 없어요. 감정에 치우치죠. 분노에 치우치죠. 편견에 치우칩니다.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에게 일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기는 거예요. 정말 뭐 쉽지 않죠. 제가 말은 좀 쉽게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막 감정이 용솟음치는데 이걸 어떻게 맡겨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가지각색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보복을 멈춰야 변화가 일어난다. 보복을 멈춰야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가 보복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빨리 이것을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것을 보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죠.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셔? 어리석은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란 존재와 마귀라는 존재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쌍끌이입니다. 쌍끌이. 여러분, 쌍끌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쌍끌이는 이 배가 물고기를 잡을 때 배 두 척이 그물 한 개를 가지고 한 배는 그물의 왼쪽에다 줄을 연결하고 한 배는 그물의 오른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배 두 척이 그물 하나를 끌고 가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쌍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이 쌍끌이를 사용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A하고 B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A에게도 줄을 연결하고 B에게도 줄을 연결합니다. 뭐 이거를 낚싯줄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줄을 동시에 당기면 A와 B가 동시에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A에게 줄을 연결하고 동시에 B에게 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줄을 당기면 A와 B가 동시에 하나님께로 이끌려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쌍끌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수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B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A한테 막 보복하는 거예요. 막 복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막 저주했어요. 그놈 자식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또 한 사람은 분노와 복수심의 마음을 폭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사람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아싸 잘됐다 하면서 이 두 사람 A와 B를 동시에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쌍끌입니다. 상대방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도 끌어가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열받고 분노하는 그 사람도 끌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쌍끌이 작전이에요. 항상 짝을 지어서 역사해요. 항상 쌍으로 역사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끌고 가요. 이것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 쌍끌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요. A가 B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B는 이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한편 생각해서는 나도 내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도 갚아줄까? 나도 당한 대로 보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순종했어요. 맞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 내가 직접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억울함을 다 참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억울함을 참았더니 그 억울함을 참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변화됐어요. 내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억울함을 참을 때 변화가 돼요. 변화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됐어요. 말씀대로 억울함을 참은 이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나타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보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참고 죽었더니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였어요. 진짜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내 원수가 불행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거 참 고소하다, 원수가 펄쩍펄쩍 뛰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원수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마귀가 내가 억울함을 참는 모습을 보고서 뜨거워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놀라 자빠져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보복을 안 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네?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자리가 없구나. 뜨거워서 못 견디고 어둠의 권세가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고 참고 죽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뜨거운 숯불이 됐어요. 뜨거운 숯불이 돼서 상대방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마귀의 권세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뜨거운 숯불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숯불이에요. 상대방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뒤흔드는 뜨거운 숯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원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쌍끌이 작전입니다. 하나님도 쌍으로 역사하셔요.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쌍끌이 작전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귀의 쌍끌이 작전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보면 처음 본다 그러죠.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올바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이 새로운 쌍끌이 방식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수와 보복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삶, 저희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